오늘은 성공회와 루터교라는 교단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앞서 이 교단들에 대해서 교단이라고 말해야 하는지 사실 타 종교라고 말을 해야 하는지 굉장히 애매한 라인에 딱 서 있어요. 성공회.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봤던 성결교라든지 하여튼 여기까지는 타 교단이에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개신교,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개신교, 기독교 범위 내에 있는 타 교단인데 사실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보면 개신교고, 어떻게 보면 개신교가 아니고 다른 종교고, 근데 일반적인 종교학의 범위 내에서는 요거까지도 개신교라고 봐요. 일반적인 종교학에서는 사실 천주교까지도 개신교라고 보거든요. 왜냐면은 그 로마 가톨릭이 아니라 지금은 그냥 가톨릭 교회, 천주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일반 교회 범주 내에서는 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천주교가 가장 크다라고, 개신교 내에서 천주교가 가장 크다라고 이야기를 할 만큼 종교학의 범위에서는 사실 루터교회와 정교회가 여기 개신교에 편입되는 거는 전혀 이상하지 않은데요. 이제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성공회도 그렇고 루터교도 그렇고 일단은 개신교, 기존 개신교와 제도 자체가 달라요. 뭐냐면 이 두 교회 모두 주교제를 인정을 하고 있어요. 주교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는 사제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개신교회는 아무리 뒤져봐도 다른 개신교회는 사제가 없어요. 사제가 없고 사제 서품이야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래도 루터교는 주교제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개방적인 그런 상황이지만, 성공회 같은 경우에는 진짜 주교제예요, 주교제. 그래서 캔터베리 대주교도 있고,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해서 나눌 때에도 우리는 지역에 따라, 물론 그쪽도 지역에 따라서 나누지만 그쪽은 교구라고 천주교랑 똑같은 말을 써요. 부산교구, 서울교구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하여튼 지금 다 이야기하면 재미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참 굉장히 애매한 선에 속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길이라고 인정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요 성공회와 루터교 모두가 개신교라고 할 수 있겠다라는 이런 관점에서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공회라고 한다면 한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공회라고 읽으시면 안 돼요. 악센트가 성공하는 그 모임이 아니라 성공회예요. 무슨 말이냐면 요거를 우리가 좀 알아듣기 쉽게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예요.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 이 문구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사도신경 할 때 이거를 고백하잖아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거룩한 공교회가 한자로만 쓰면 성공회다. 성공이 아니에요. 성공한다고 해서 썰렁했지만 성공회예요. 성공회. 거룩한 공교회를 세 글자로 줄이면 성공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가 그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를 믿는다라는 입장에서 성공회라고 하는데, 이거를 한자로 하면 그렇지만 영어로 하면은 성공회가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사도적 교회예요. 사도적 교회. 그래서 성공회랑 우리랑 가장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물론 사제를 인정하고 안 하고도 있겠지만 사도 전승을 인정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사도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성직이 주어진다 라는 것을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교황이 되고 이런 식의 어떤 성직이 주교로, 대주교, 그 밑에 사제 이런 식으로 신부로 이루어지는 요 체계를 믿는다는 거예요. 성공회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의 제도다라고 믿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사제직을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하지만 천주교와 다른 점이 있긴 있습니다. 자, 성공회는 아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미 스포일러를 다 하셨어요. 시작이 영국 국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영국 국교회가 모르겠어요.
참 그 영국 국교회 시작부터가 되게 애매해요. 뭐냐면 처음에는 사실 영국 국교회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케이트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케이트 교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영국이 시작된 그 민족이 켈트족이라는 민족에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영국이 우리가 아는 뭐 청교도 이런 사람들 종교개혁 그 이전부터 굉장히 오래전인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인정해주기부터 그 시절쯤부터 초대교회 시절이거든요. 그 시절쯤부터 이미 영국에는 복음이 전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요 켈트족이 굉장히 어떤 숭배 사상이라든지 샤머니즘적인 신앙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것이 복음이 전파가 되기는 했는데 굉장히 켈트화가 된 거예요. 켈트 민족이라는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기독교가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서 왕 아시나요? 킹 아더. 옛날에 만화 삼총사. 내나 그쪽 이야기 맞죠? 원탁의 기사들. 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럼 거기에서 보면 아서 왕이 그러니까 그런 그 만화에서 나온지 안 나온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아서 왕 이야기하든지 이런 어떤 전승들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아서 왕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아서 왕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칼은 엑스칼리버라는 마술칼을 들고 다니고 자기의 신하는 멀린이라는 마법사고 멀린이라는 신하와 싸운 상대는 누구냐? 호수의 요정이고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러니까 굉장히 켈트족이 자기네 방식으로 기독교를 자기네 방식으로 만들어서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술을 쓰는 왕이 하나님을 믿는 뭐 실존 인물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요런 신앙관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요런 신앙관. 그래서 어떻게 됐냐? 이 굉장히 독특하고 독립적인 교회를 유지하기 시작했어요. 여기 이미 이 켈트족 시절일 때부터 이 잉글랜드 지방, 영국 지방은 자기네들만의 굉장히 독특한 신앙, 굉장히 독특한 어떤 기독교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기 시작했단 말이죠.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고쳐져서 기성교회들과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을 취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영국은 그 이전부터 이미 그 기독교의 어떤 문화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점점 영국이라는 그 잉글랜드 지방이 영국이라는 곳으로 성장하게 되면서 이미 기독교가 자연스럽게 나라의 종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영국 국교회라고 부르는 것은 다른 종교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영국에 있는 그 영국만이 가진 그 독특한 기독교 문화 그리고 그들의 가치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관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국 국교회로부터 사실은 성공회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국의 국교회로서 천주교는 이때는 가톨릭이었죠. 시절이 많이 넘어와서 천주교 시절이 딱 되었을 때 잘 아시겠지만 중세 시대에는 종교가 특히 유럽 지방에서는 종교가 왕을 이기는 시대였죠. 교황이 왕을 이기고 교황이 왕을 무릎 꿇리는 아비농 유수라는 사건도 있었고 교황이 왕을 무릎 꿇릴 만큼의 그러니까 아비농 유수라는 사건이 어떻게 된 거냐면 쉽게 말하면 교황이랑 왕이랑 싸웠어요. 근데 교황이 어떻게든 이기고 싶은 거예요. 근데 방법이 없으니까 어떤 수를 썼냐? 천주교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교황의 말이 절대적이잖아요. 그죠? 왕한테 어떻게 했냐? 너 출교. 너 교회에서 쫓아낼 거야. 그러면 그때 당시까지의 교리만 해도 출교를 당하면 구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다 꺾인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그 아주 굴욕적인 간호사의 굴욕이라는 그런 일까지 일어나는 사건이 있는데 그거랑 상관이 있는 건 아니지만 헨리 8세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헨리 8세라는 왕이 천주교의 그늘에서 그러니까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로마 교황청에 있는 그 교황의 그늘에서 벗어나고자 어떻게 하냐면 더 이상 영국의 교회들은 교황이랑 관련이 없다라고 독립선언을 한 거예요. 지금 강의 안에 보시면 적혀 있겠지만 헨리 8세의 종교개혁은 뭐냐면 뭔가 교리를 갱신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엄청난 종교개혁이 아니라 그냥 영국은 독자 체제로 갈 거예요. 영국은 이제 더 이상 교황의 지배를 받지 않아 라고 하는 그것이 영국의 종교개혁이었거든요. 이게 헨리 8세라는 사람이, 왕이 교황으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하고 이제 내가 이 교회를 다스리는 최고 통치자가 되겠다라고 선언을 한 게 어떻게 보면 영국 국교회의 시작이라고, 그러니까 성공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개신교로 이런 교리들이나 이런 것들이 전환된다라기보다는 교황과의 연결을 끊고 수장을 국왕으로 바꾸는 것이죠. 교회의 머리를 수장을 국왕으로 바꿔서 독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헨리 8세는 이제 자기에게 반발을 하는 사람들을 처형시켜 나가면서 어떤 자기만의 기반을 만들어 나가요. 자기만의 기반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문제는 뭐냐? 도처에서 이제 영국 각지에서 성직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반정부 봉기가 일어난 거예요. 성직자들 입장에서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거의 출교에 해당하는 중죄인데 자기는 사제로서 살다가 출교당하면 구원이 없고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제 반정부 봉기가 일어나요. 봉기가 일어나면서 이제 성직자들의 이 반발은 사실은 신앙적인 문제보다는 경제적인 문제가 더 컸어요. 뭐냐면 이제 정부의 개혁 정책으로 인해서 한 성직자가 여러 교구를 다스리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수입원이 주는 거잖아요. 자기들의 수입원이. 그러니까 요 반발은 어떤 성직자겠습니까? 밑에 있는 성직자보다는 위에 있는 성직자들에게 가장 많은 반발을 일으켰던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헨리 8세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래도 계속해서 밀어붙여요. 로마 교황청으로부터의 독립을 밀어붙이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독립을 결국은 시켜 나갑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계속 이런 헨리 8세 때 독립을 하는 게 굉장히 딱 잘 정착이 됐어요. 문제는 뭐냐? 3번에 보시면 국왕에 따라 달라지는 영국 국교회인데 무슨 말이냐? 헨리 8세가 이렇게 기반을 잡았어요. 근데 왕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성향이 바뀌는 거예요. 어떤 왕은 천주교에 굉장히 친화적이라서 다시 국교회를, 영국에 있는 이 국교회를 천주교와 연결을 시키고, 또 어떤 왕은 굉장히 천주교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라서 다시 분리하고 막 천주교 사람들을 탄압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어떤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이 메리 1세라는 왕이 있는데 이 메리 1세는 어떤 일을 했었냐면 기틀을 세웠어요. 영국 국교에 기틀을 세웠는데 천주교로 다시 환원하게 되는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메리 1세라는 왕의 별명이 뭐냐면 블러디 메리예요. 뭐냐면 왜 블러디 메리일까요? 사람들 많이 죽여서. 어떤 쪽을 죽였겠어요? 개신교 사람들을 죽이는. 네. 그렇게 하면서 왕이 계속 바뀌면서 영국 국교회가 어떻게 보면은 흔들렸고, 하지만 제도적으로는 자리를 잡아 나가는 가운데에 이 성공의 기틀이 마련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영국 국교회가 사실은 거의 성공회의 딱 시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영국 국교회가 성공회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왕에 따라서 계속 왔다 갔다 했다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교리들이 섞이겠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버릴 것은 버리고 하면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흔들리면서 자라온 거예요. 흔들리면서 자라오면서 본래 목적 자체가, 영국 국교의 목적 자체가
교황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신교 신앙이 자리 잡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개신교 신앙이 자리 잡고 제도는 천주교의 제도를 따르고 이렇게 하면서 성공회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성공회는 언제 들어왔냐? 굉장히 늦게 다른 종교들에 비해서 굉장히 늦게 들어 1890년에 들어와서 찰스 존 코프라는 주교가 사제 5명과 의료 선교를 하던 사람들이 들어와서 선교를 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참 사실은 이례적인 일이에요. 잘 없었던 일인데 무슨 말이냐면 주교가 바로 오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제라든지 성공회 이런 교인들이 와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좀 있고 어느 정도 공동체가 자리를 잡아야 주교급이 와가지고 교구를 만들고 교구를 담당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나라의 이 성공회가 시작된 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던 거죠. 주교가 먼저 와서 선교 사업을 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제 1889년에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의 성공회가 시작된 건데 1889년에 이제 찰스 존 코프 이 주교가 출발을 해서 1890년에 입항을 해요. 인천에 입항을 해요. 그래서 사실 그 주교가 출발한 거는 1889년인데 우리나라에 입항을 한 게 1890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1890년에 시작이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천으로 들어왔어요. 인천으로 들어와서 이제 선교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고 요때 처음에는 원래 성공회 지금 조선한국교구라고 되어 있는데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는 조선종 고성교회. 왜 고성교회냐? 첨언을 하자면 사실 강의 안에는 안 넣었는데 이 성공회 내에서에도 굉장히 다양한 어떤 신학적인 입장들이 존재하거든요. 근데 뭐냐면 고교회주의가 있고 저교회주의가 있어요. 뭐냐면 고교회주의는 카톨릭의 어떤 이런 교회 제도들을 굉장히 높이 평가해서 고교회라고 하고 저교회는 교회 자체가 낮다 이렇게 평가한다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카톨릭의 교회 제도들을 그것보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믿음보다 더 중시하는 그런 것들을 낮췄다. 말이 되게 이상한데 지금 제가 말해놓고도 뭐냐면 교회에 대한 것을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교회 제도와 교회의 전통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고교회주의, 저교회주의라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온 사람들은 고교회주의의 성향에 가까운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처음에 자기네들의 이름을 조선종 고성교회 이렇게 조선종 고성교회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제 주교가 부임을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에 성공의 교구가 생긴 거예요. 1910년에 주교가 부임을 하면서 대한성공회라는 이름으로 바뀌었거든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대한성공회인데 이게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공회는 교구제라고 했어요. 교구제. 교회를 나누는 방식이. 그러니까 머리가 하나 있고 그 밑에 교구가 짜자자자작 내려오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1900년도 언제까지지? 1990몇 년도까지만 해도 캔터베리 주교에 속해 있는 그러니까 영국의 본산, 성공회의 본산에 속해 있는 교구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총 3개의 교구가 있거든요. 성공회에는 서울교구, 부산교구, 대전교구가 있는데 요 3개의 교구가 설립이 되면은 하나의 관구가 만들어질 조건이 갖춰져요. 관구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 독립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구가 성립되면서 우리나라가 드디어 이제 캔터베리 주교의 어떤 영향을 안 받고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마련이 되었다라는 건데 요게 또 왜 중요하냐? 성공회는 이게 우리가 장로회에만 있으니까
어떤 모든 교회가 다 비슷한 어떤 신학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익숙한데 성공회만 하더라도 성공회 내에서도 굉장히 이런 어떤 교회 예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요. 주교제라고는 하지만 교황청처럼 이렇게 막 중앙집권적인 교황의 말이 절대적인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마다 관구마다 교구마다 받아들이냐 마느냐 요 차이가 굉장히 심하다라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정확하게는 1974년에 세계의 교구가 설립이 되었고 한국 관구가 설립이 된 것은 1993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대한성공회가 독립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독자적인 체계를 갖춘 것은 1993년이다 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서 계속 성공회가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게 관구가 마련되었다는 게 뭐가 중요하냐면 기도서가, 그러니까 성공회에서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도서가 그 신앙의 핵심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이 기도서를 따로 편찬을 하게 된 거예요. 관구가 설립되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공회만의 독자적인 어떤 신앙 노선이라든지 이런 거를 마련할 수 있는 기틀을 갖추었다라는 건데, 자, 성공회의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보시면 천주교의 교리를 많이 인정한다라고 되어 있죠. 주교제 유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고, 이 사람들은 성모 마리아 공경하는 것도 인정을 해요. 이 성공회 신앙의 특징이 뭐냐면 구원에 대한 어떤 생각은 우리랑 비슷한데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왜 성모 마리아를 우리 공경하지는 않잖아요. 성모 마리아라고 부르지도 않고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하신 일에 함께 참여한 사람일 뿐이지 공경의 대상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공경의 대상이라고 인정은 해줘요. 왜냐? 이거 믿는다고 해서 구원에 문제되는 거 없잖아. 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교리가 있어요. 어떤 한 교리가 있는데 이것이 구원에 문제가 크게 되지 않으면 믿든 말든 자유다. 이건 거예요. 우리랑은 조금 다르죠, 사실.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세례명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천주교에서 세례명이라고 하지만 이 사람들은 다른 말로 신명이라고 하거든요. 믿을 신자를 써서, 귀신 신자 말고 믿을 신자를 써서 신명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세례받을 때 세례명을 받는 그런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전승 인정을 한다는 것이 바로 이 주교를, 사도의 어떤 직분과 권위가 주교를 통해서 이어진다. 사제를 통해서, 이 주교직을 통해서 이어진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자, 2번으로 넘어와서 성공의 사문서가 뭐냐면, 자, 39개 신조, 성공의 기도서, 서품 예식문, 강론 2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장로회에서 가지고 있는 그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 신앙고백서,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그 다음에 교회 정치, 예배 모범, 요것들과 같은, 그러니까 성경은 아닌데 신앙의 어떤 가이드라인이 되는 그런 것을 이 사람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39개 신조이고 두 번째는 성공의 기도서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기도서를 가지고 어떤 예배의 순서, 예배의 방식, 예배 때 전해야 할 말씀, 예배 때 불러야 할 찬송, 이런 것들이 기도서를 통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 기도서에 적힌 대로 세례나 입교나 성찬 예식을 할 때 이 사람들은 기도서에 기록된 대로만 읽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목사님께서, 물론 이제 기본적인 예식서는 있어요. 우리도 기본적인 예식서는 있는데 목사님께서 보통 자유롭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기본적으로 그 바탕이 되는 어떤 성경의 구절들을 가지고 그때그때 성령의 감동이 오는 대로 하나님이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이렇게 성찬 예식을 이끌어 가시는데, 이 사람들은 딱 정해진 대로 갑니다. 정해진 대로. 그래서 루터교도 이거랑 비슷해서 하나님 묶었는데, 루터교는 이제 뭐 교회마다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냐, 예배가 끝나면
목사님이 인사하고 성도들이 나가면서 인사하는 그 문구조차도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딱 나갈 때, 예배 마치고 나갈 때 우리는 뭐 자유롭게 찬양하면서 나갈 때도 있고 목사님이 인사하고 나가실 때도 있지만 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이러면은 회중들은 주의 종에게도 함께 하길 원합니다 하고 흩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어떤 형식과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그런 풍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요 4개의 문서를 가지고 이 사람들은 신앙의 가이드라인을 삼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옛날 이야기고 지금 성공회를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거는 요 3번과 4번이에요. 3번 시카고 람베스 4대 명제라는 것은 뭐냐면 성공회는 람베스 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람베스 회의가 뭐냐? 캔터베리 대주교라는 사람이 있어요. 캔터베리 대주교가 뭘 하는 사람이냐면 쉽게 말하면 성공회의 대빵이거든요. 성공회의 대빵인데 교황과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성공회 전체를 대표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과 함께 각 나라의 성공회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그 나라에 있는 성공회의 대빵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각 나라의 대빵들. 그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게 람베스 회의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결정된 사항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다 돌아가서 적용을 하고 받아들여야겠지만 요 또한 자유예요. 그 회의에서 결정이 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 관구장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나라의 대빵에 따라서 우리가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말 건 말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어떤 자유로워 보이는 그런 회의인데 어쨌든 요 시카고 람베스 4대 명제라는 것은 시카고에서 있었던 람베스 회의에서 통과된 안건인데 이 4대 명제가 뭐냐? 성공회가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는 4가지 명제라는 거예요. 4가지 명제인데 요거는 성공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적인 가치관을 보여주는 4대 명제고 성공회 조직이라든지 이런 어떤 성공회만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은 나중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은 구약과 신약으로 구성된 성서는 구원을 위해 필수적인 모든 것을 담고 있으며 신앙의 규칙이자 궁극적인 기준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랑 동일하죠. 동일한데 자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혹시 외경과 위경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뭐 대충 안다 하고 자 외경은 뭐냐면 성경의 저자가 쓴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성경으로 인정받지 못한 거. 위경은 이거 누가 봐도 썰인데 성경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 그러니까 위경에는 어떤 류가 있냐? 도마복음 요런 것들. 왜 사실 도마복음은 외경 위경의 기준에 좀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자 그래서 천주교는 요 외경들 개신교에서는 외경이라고 하는 것들을 천주교에서는 받아들여서 허마의 목양서 구약에는 요런 것들 우리야 성경 목록이 달라요. 천주교는 아싸리 성경 목록 자체가 다른데 자 여기서 우리는 적어도 우리는 외경과 위경을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봐요. 뭐 읽을 수는 있겠죠. 여러분 그거 읽지 말라고는 저는 말씀드린 적이 없어요. 근데 그걸 읽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근데 여기서는 성공회에서는 신앙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몇몇 구약의 외경들은 준정경, 그러니까 거의 성경에 가까운, 성경은 아니지만 성경에 가까운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뭐랄까요, 그래요 좀 맞는 말인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인정을 해줘야 하나 싶은 그 정도 선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성경이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담고 있다, 가지고 있다라는 관점은 우리와 똑같지만 그 외에 다른 것들에 있어서는
우리랑은 조금 다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는 건 뭐냐면 전통을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 요 전통, 사람들이 귀하게 여겼던 요 전통을 인정하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외경과 위경들을 인정을 해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 전에 그래서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성모 마리아가 하늘에 들려 올라갔다라는 교리를 믿어요. 단순히 천국에 갔다는 게 아니라 승천했다라는 교리를 믿는다고요. 왜? 구원과 상관없잖아요. 그걸 믿는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거 아니니까 믿든 말든 너희의 자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자유로운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너무 무감각한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무감각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물론 뭐 항상 칼로 무자르듯이 자르는 게 반드시 좋다라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너무 어떤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다, 뭐 구원 위해서 상관없잖아 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조심해야 하는데 성공에는 좀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이번으로 넘어가서 세례시 고백하는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조와 전례에서 사용하는, 그러니까 예배의 어떤 예식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사용하는 니케아 신경은 기독교 신앙을 충분히 제시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전통적인 신앙 고백은 기독교의 핵심 신앙과 더 나아가서 뭔가 플러스 알파를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 신경들에 있는, 그러니까 사도신경에 있는 내용들이 충분히 양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요것들이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관점을 견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니케아 신경이라고 하는 요 신경에는 여러분들이 집에 와서 찾아보시면 좋겠지만 필리오케라는 구절이 있어요. 영어도 아니고 라틴어거든요. 필리오케라는 구절이 있는데 뭐냐면 성령은 누구로부터 나셨을까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고 우리 믿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렇게 공부를 하는데 이 필리오케라는 구절이 뭐냐면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난다. 성령은 성부로부터 난다. 둘 다 맞는 말 같은데 아닌 것 같고,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맞다고 하면 뭔가 좀 이상할 것 같고, 맞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해서 뭐 요것이 반드시 맞다 아니다를 떠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이런 신경이 충분히 양보할 수 있다라는 구역으로 가니까 필리오케에 대해서 굉장히 뭐 믿을 건 믿고 말 건 말고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딱 칼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성령은 성부로부터 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성령은 성부로부터 난다라고 해요. 물론 이제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자로부터 난다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완전히 틀렸다라고 말 못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성령이 어떤 성령의 본질이라든지 성자 예수님의 본질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면 다들 주무실 것 같은 그런 논쟁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냥 성령은 성부로부터 난다라는 것까지만 허용을 하셔야 돼요. 성자로부터 난다라고 돼버리면은 굉장히 애매해져요, 문제가. 아무튼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요런 식이 되어버린다는 거야. 기독교의 핵심 신앙을 제시하는 건 맞는데 요것이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고 성공의 입장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애매한 입장이죠. 3번으로 넘어가서
그리스도 자신이 세운 성사는 세례와 성만찬 두 가지이다. 이것은 반드시 그리스도가 말한 제정문을 사용하여 집전되어야 하며 그리스도가 지정한 요소들로 구성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쉽게 설명을 하면 이건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거는, 이 사람들이 이제 성찬을 할 때, 성찬을 예시로 들어볼게요. 성찬을 할 때 우리는 사실은 고신에서는 예전 예식서가 따로 있거든요. 예전 예식서라는 건 뭐냐면 성찬이라든지 세례식이라든지 입교, 유아세례 요런 걸 할 때, 심지어는 결혼식, 장례식 요런 걸 할 때 어떻게 목사가 진행을 해야 하고 어떻게 예배가 진행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책이 있어요. 있는데 자, 그거를 안 지킨다고 해서 잘못되었다라고 말을 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성령의 감동이 주시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 1년에 별다른 일이 없다면 성찬을 몇 번 하게 해요? 교회에서? 봄이랑 가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언제냐? 보통 부활절과 추수감사절. 네. 추수감사? 맥주감사. 그쯤에 하거든요. 맞나? 내가 말해놓고도 자신이 없네. 하여튼 봄이랑 가을에 2번을 하는데, 자, 봄에 하는 성찬식은 성찬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부활, 축제, 요거를 딱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하세요. 그리고 가을에 하는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맞나? 지금 말하면서도 계속 자신이 없는데 네? 반대죠. 맞죠? 다행이다. 부활절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가을에는 축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거기에 감사하는 의미로서 성찬식을 해요. 근데 성공회는 그렇게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고 정해진 형식대로 읽어야 할 것을 읽고 해야 할 행동들을 하고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회에서는 이 성찬식을 할 때 무조건 해야 하는 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요거를 가지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벗어나면 성찬식을 안 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소리예요. 잘못된 성찬식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점에서는 굉장히 형식과 예배의 전통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이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 천주교와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회를 굉장히 싫어해요. 침례회를. 왜냐하면 침례회는 어떤 성사,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천주교의 7성사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낮춰서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무조건 다 잘못되었다, 비하하는 경향이 있어요.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냅다 욕하는 이런 경향이 있으니까 성공회는 침례교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4번. 하느님의 교회의 연합은 역사적 주교직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역사적 주교직은 각 지역에서는 국가적 민족적 필요에 따라 그 운용이 변경된다. 그러니까 이 말의 핵심은 뭐냐면, 제도적인 기독교회는, 제도를 가지고 있는 기독교회는 주교, 사제, 부제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성직자의 이런 제도에 있어서는 천주교의 형식을 그대로 가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왜? 사도의 그 권위들이 이 주교직, 제도, 성직자들의 제도를 통해서 이어져 내려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큰 4번에 보시면 버지니아 리포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4대 상통의 수단이라고 되어 있죠. 4대 상통의 수단이 뭐냐? 성공회가 어떤 조직인지 어떤 공동체인지 정의를 내리는 4가지 수단이라는 거예요. 이 4가지 수단에 뭐가 있냐면 캔터베리 대주교, 2번째 람베스 회의, 3번째 관구장 회의, 그 다음에 앵글리칸 컨설테이티브 카운슬이라는, 이게 아무리 찾아봐도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는 게 없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뭐냐면 성공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뭐 요 정도. 우리로 치면은 한 노예 정도 될 거예요. 노예 정도 되는 그런 모임인데, 자, 하나하나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캔터베리 대주교는 뭐냐면 성공회의 가장 대빵이에요. 가장 대빵인데, 천주교는 아까 역사 이야기를 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천주교는 교황이 대빵이고 교황이 말하는 게 곧 법이에요. 그래서 천주교에는 무슨 그 교리도 있냐면, 어떤 조건들만 충족하면은 교황이 말하는 거는 아무런 흠이 없다. 거의 하나님의 말씀과 비슷한. 그러니까 사람의 말로 교황이 말하는 거를 어떤 조건만 충족되면은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라 거의 하나님의 말씀과 동급에 놓일 정도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무흠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교황의 말 자체가 교리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뭐 지금은 많이 완화됐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것이 바뀐 건 아니거든요. 취소된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교황이 말하는 게 몇몇 조건들이 충족이 되면은 그게 천주교의 교리가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중앙 집권적인 거거든요. 근데 이 형식 자체는 성공회도 천주교의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정도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냥 대표자 정도, 대표이사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요게 왜 중요하냐? 성공회라고 한다면 이름만 성공회가 아니라 진짜 성공회라면 관구와 교구와 성당들은 모두 이 캔터베리 대주교와 소통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매일 전화를 한다 이게 아니라 캔터베리 대주교가 하는 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소통하고 알고 있고, 그래서 찾아보시면 성공회는 신문이 굉장히 어떤 주된 소식의 통로거든요. 신문. 성공회 신문을 보면은, 그리고 성공회 이 부산교구, 서울교구, 대전교구 요 사이트를 막 찾아가 보시면 캔터베리 대주교의 말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절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지만 캔터베리 대주교가 우리의 대표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야만이 진짜 성공회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람베스 회의의 초청 및 참여가 되어야 합니다. 뭐냐면 람베스 회의는 전 세계 성공회 주교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상호간의 친목과 어떤 신학적 현안, 그러니까 신학적 문제, 요즘에는 그렇지만은 코로나 시대에 교회에서 대면 예배가 성경적인가 비대면 예배가 성경적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결정을 내리는 게 람베스 회의거든요. 그래서 뭐 성공회가 다 같은 신앙을 가지자 이런 목적에서 모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친목도모예요. 친목도모. 싸우지 말자. 적어도 우리끼리는 물어뜯고 싸우지 말자. 이런 차원에서 모이는 것이 람베스 회의입니다. 물론 여기서 결정되는 사안들도 있겠죠. 결정되는 사안들도 있고 그거를 전 세계 성공회에 공표는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랑 다른 점은 공표한다고 해서 그것이 모든 성공회의 교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는 받아들일 수 있고 한국에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네, 관구장회의가 뭐냐면 이게 그거예요. 전 세계 성공회 주교 중에 대표자 한 사람만 모이는 거.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까 람베스 회의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관구장회의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성공회들의 대빵들만 모이는 회의거든요. 그래서 찾아보시면 우리나라 성공회 관구장이 요 관구장 회의에 참여해가지고 캔터베리 대주교랑, 캔터베리 이름이 아닙니다. 지역명인데 캔터베리 대주교와 함께 사진을 찍은 것도 잘 찾아보면 등장을 해요.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관구장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그 다음에 회의하고 친목을 도모하는 이런 것을 관구장 회의라고 하고, 마지막으로 참 영어를 읽으려니까 좀 그렇네요. 앵글리칸 컨설테이티브 카운슬이라고 하는 요 회의는 뭐냐면 이게 사실은 실질적인 성공회를 이끌어가는 회의예요. 주교들과
신자들이 모여서 함께 우리 성공회는 이렇게 이끌어가자, 이번에는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라고 회의하는, 이것이 사실 실질적으로 성공회를 돌아가게 만드는 그런 회의인데, 요 네 가지가 없으면 성공회가 아니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시카고 람베스 그 4대 명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캔터베리 대주교와 소통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람베스 회의와 상관이 없고, 광구장 회의에 광구장이 참여하지 않고, 요 영어로 적힌 요 회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공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형식이 중요하고 이런 것들 중요시하고, 요거를 통해서 자기네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가는 게 바로 성공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회는 우리가 진짜 애매해요.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맞나? 저걸 개신교라고 해야 하나? 우리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맞나? 교제해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맞다라고 봐요. 맞다. 하지만 그 교회에 대한 가치관과 관점이 우리랑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랑 똑같거든요. 똑같아요. 근데 교회에 대한 관점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질감이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랑 같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찾아봤는데, 부산교구라고 해봤자 이제 부산에 성공의 성당이 몇 개가 있을까 찾아봤는데 3개인가? 그래요. 근데 하나가 저희 집이랑 너무 가깝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란 어디 있냐면, 저기 온천교회 뒤에 보면 그 식당 이름이 뭐죠? 하여튼 내나 그쪽에서 왼쪽으로인가? 하여튼 좀 더 가서 또 유명한 식당이 하나 있는데, 그 식당 가봤거든요. 근데 거기 바로 옆에 있더라고. 그리고 그래서 성공회는 보면 성당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교회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공통점은 항상 성공회라는 이름이 항상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저희 집이랑 가깝다는 그 온천장에 있는 거기도 성공회 동래성당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는 보면은 뭐 상담소도 운영하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오랜 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일에 천주교 가서 미사 드려보는 거예요. 진짜 정말 오랜 꿈이에요. 주일에 성당 가서 미사 드려보는 거. 왜냐면 뭐 약간 말 나온 김에 그분들께서는 매주 성찬식을 하시는데 이 신부가 포도주를 들고 축성을 하고 떡을 들고 축성을 하면은 그것이 보기에는 포도주와 빵 같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굉장히 보수적인 천주교에서는 보수적인 천주교 사람들은 그거를 버리지도 못해요. 큰일 나요. 그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버린 거기 때문에 굉장히 큰일 나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성공회는 그런 건 아니에요. 교리적인 부분에서는 우리와 굉장히 흡사하지만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는, 제도에 있어서는 우리랑 다르게 천주교의 관점을 취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믿음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관점의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포용을 하자면 이 사람들도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뒷장으로 넘어가서 루터교인데, 이 루터교 가는 것도 제 오랜 꿈 중에 하나예요. 주일에 루터교 가서 예배 드려보기. 왜냐면 꿈이 참 많죠. 왜냐면 루터교는 이 성공회는 조금 더 천주교 쪽으로 간 개신교라면, 루터교는 개신교 중에서 그나마 조금 더 천주교 쪽으로 간, 그러니까 성공회보다는 그래도 개신교스러운 곳이 루터교인데, 연산동에 하나 있어요. 연산동에. 그 외에는 잘 모르겠어요. 그것도 아는 것도 저희 아빠가 그 루터교회 가가지고 인테리어 막 이렇게 작업 공사하시고 저한테 와서 묻더라고요. 현주아, 루터교회 2단 아이가 이러더라고요.
아빠는 무슨 소리 하냐고 지금. 교회 절대 그 교회 이단 아니니까 그 목사님한테 인사 잘하라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루터교는 이름에서부터 딱 드러나는 것처럼, 이름에서 딱부터 드러나는 것처럼 마틴 루터라는 사람의 전통과 그 신학에 따라서 만들어진 교회가 루터교회예요. 그래서 루터교를 영어로 하면은 뭐 루터 처치 이렇게 안 하고 루터란이라고 하거든요. 루터란이 뭐냐면 루터를 추종하는 사람들. 이 이름이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루터의 신학에 따르는, 그렇다면 우리는, 장로회는 칼빈의 신학을 따라가는, 그러니까 칼빈러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루터 교회는 이단이나 뭐 다른 개신교가 아니라 그 종교 개혁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사실 양대 산맥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루터와 칼빈의 이 흐름 중에서 루터의 흐름을 따라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만 지나치게 안 뜬, 우리나라에서만 지나치게 안 뜬 교회예요. 안 뜬 교회. 사실 세계적으로 보면은 장로회보다 루터란이 훨씬 더 커요. 훨씬 더 큰데 우리나라에서만 이상하게 안 떴어요. 늦게 선교를 시작한 것도 있겠지만, 한번 보기 전에 오늘도 제가 한번 동영상을 준비하고 왔어요. 루터교 목사님이 직접 루터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동영상인데, 우리가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루터교 목사님들을 여러분들 보신 분들은 혹시 아시겠지만 그 천주교 사제가 입는 옷을 딱 입고 다니시거든요. 이렇게 검은색 해가지고 여기 흰색이나 은색 딱 이렇게 딱 네모나게 되어 있는 그 옷을 입고 다니셔서, 저는 천주교의 한 분파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천주교가 굉장히 흡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아니다라는 점을 굉장히 잘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동영상이 준비되었으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짧은 한 4분에서 5분 정도 되는 동영상인데, 사실 여기서 루터교의 대부분의 특징들이 지금 다 드러났어요. 다 이야기가 나왔어요. 첫 번째로 일단 루터교의 역사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저 동영상을 통해서 본 것처럼 루터교는 사실 루터가 95개조 방만문을 성당문에다 딱 하고 붙인 그 순간부터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루터가 천주교의 어떤 교리들과 이런 것들을 비판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미 루터교가 시작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아시는 것처럼 마틴 루터는 이미 사실은 95개조 방만문을 쓰기 전부터 신학교의 문제아였어요. 왜냐면 계속해서 그 면죄부에 대한 것들 계속해서 비판하면서 질문하고 공격하고 했던 사람이었고, 이제 그 로마서를 깨달으면서부터도 이제 굉장히 급진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반박하기 시작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요때 당시의 사람들의 입장 한번 상상해 보면 루터가 95개조 방만문을 묻힌 것은 갑자기 뭔데 이 무슨 일인데 이게 아니라 사고 칠 놈이 쳤구나 하는 그 정도의 충격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쨌든 요 95개조 방만문을 교회 문에 내걸었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요거 좀 고쳐주세요, 혹은 그렇게 세게 이야기를 한 수준이 아니라, 나는 지금부터 천주교의 권세에 정면으로 한번 도전해보겠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도 나 한번 들이박아 보겠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부터 이미 루터라는 한 사람이긴 하지만 그 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여기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시작을 했거든요. 뭐 물론 이제 다른 나라에서는 다른 분들이 종교개혁을 시작하긴 했지만, 대부분이 루터의 95개조 방만문 요 사건을 통해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종교개혁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알기에는 루터와 칼빈이 거의 동급 선상에 놓이긴 하지만, 사실 칼빈이 약간 후배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그냥 그만큼 선구자적인 마인드로 달려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라는 주로 독일의 어떤 문화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독일에서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독일에서부터 시작이 된 교회이기 때문에 이제 독일에서부터 유럽 루터 교회로 발전을 한 겁니다. 그래서 1525년 이후에 프로이센 공국이라는 나라에 퍼지기 시작했고, 1527년에는 스웨덴과 핀란드, 또 그 이후엔 덴마크,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등등등 북유럽과 동유럽 지역으로 계속해서 퍼져나가기 시작하면서 유럽 전체에 퍼져나가기 시작하고, 잘 아시는 것처럼 유럽에서 제국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식민지 건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루터교가 퍼져나갔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아까 저기서 보면은 아까 동영상에서 본 것처럼 우리나라 루터교는 굉장히 늦게 시작했어요. 다른 종교들은 빠르면 1800년대 초중반, 늦어도 아까 성공회가 늦은 편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1800년대 후반 요렇게 시작을 했는데, 루터교는 언제라고요? 1958년 한국전쟁이 끝난 후에 선교를 시작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루터교 입장에서는 선교사님들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루터교 한국에도 한번 세워보자 이러고 딱 들어갔는데 천지사방의 십자가 대부흥은 이미 1907년에 한번 있었대. 그러니까 선교의 방향을 돌리기 시작한 거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교의 방향을 돌려, 교회를 섬기는 교회가 되자 하면서 신문, 라디오, 문서선교, 그 다음에 성경을 가르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까운 교회에 나가보세요 라고 하는 이런 사업으로 이렇게 바꾼 건데, 자, 루터교의 특징을 하기 전에 목회자가 마음대로 개척을 할 수 없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아까 말했던 그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교회를 세우는 것이 교회를 뺏어온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교단 전체적인 것에서 목회자를 관리하고 교회를 관리하기 때문에 이 마음대로 지금 개척을 못한 거예요. 지금 이게 뭐 나쁘다라는 건 아니지만, 지금 한국 개신교는 어떤 느낌이냐면, 탁 깨놓고 이야기해서
제가 노회에서 허락만 받으면 지금이라도 개척하러 나갈 수 있어요. 노회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이 있거든요. 뭐 교회 개척 훈련을 받아야 한다. 그 다음에 어떤 성도나 뭐 이런 것도 하여튼 조건들이 있어요. 그 조건만 맞추면은 지금 당장이라도 저는 나가서 개척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허락을 받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교회 자체적으로 우리가 이미 몇 번 해봤지만 분리개척을 한다든지 교회에서 파송을 해주면은 교회를 설립하는 게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루터교는 이 천주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설립된 교회이긴 하지만 그런 어떤 천주교의 전통들을 가지고 온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중앙집권체제, 뭐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까 그 목사님의 말씀처럼 교단 차원에서 교회 개척하는 것을 관리하고 목회자들을 관리하고 급여라든지 생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하는 게 루터 교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목회자가 내가 개척하고 싶어서 개척하게 해주세요라고 한다고 해서 개척이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물론 이제 교회를 담임하고 나서부터는 어떤 예배 형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크게 터치를 안 해요. 교회를 딱 개척하고 교회가 딱 담당하게 되면은. 근데 교회를 세우기까지라든지 목회자가 되는 것까지가 그 딱 철저한 중앙에서부터 내려오는 그런 관리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교단에서 이번에 아까 했던 것처럼 이번에 올해에는 5개 교회 세울 거야. 그러면 목회학 석사는 5명 내지는 뭐 1.5배수 정도 뽑겠죠. 5명에서 6명 정도 다 뽑아가지고 관리하고 교육시키고 생계 급여 이런 거 다 책임져주고 딱 졸업하고 목사가 되고 나면은 교회를 맡게 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루터교의 특징을 보면은 루터교의 예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성찬식이 약간 이렇게 말하면 좀 불경스러울 것 같은데 어쩌다 한 번 있는 이벤트잖아요. 어쩌다 한 번 있는. 근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 가장 성경적인 것은 성찬을 매주 하는 겁니다. 매주 장로님들 나오셔서 똑 돌리시고 잔 돌리시고 해야 하는. 그럼 저는 매주 성찬위원 짠다고 머리가 아프겠죠.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성경적인데 요 루터교는 비교적 그런 것을 잘 실천하고 있어요. 그리고 잘 실천함과 동시에 예배를 2가지로 나뉘어서 이야기를 하죠. 말씀의 예배와 성찬의 예배 이렇게 나뉘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순서가 딱 정해져 있어요. 한번 말씀해 드려 볼게요. 입당이라는 순서가 있습니다. 입당이라는 순서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임례송 정도의 순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일반 교회에서는 예배로의 부름이라고 하는 순서인데 입장 찬송 서가지고 다 같이 서서 입장 찬송을 한 다음에 죄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말씀의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말씀의 예배는 어떤 순서로 되어 있냐면 키리에 엘레이손이라는 찬송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찬송가 35장 부르는 것처럼 서서 찬송가 부르고 그 다음에 대영광송을 부르고 인사를 해요. 회중과 목회자와 회중과 회중 간에 인사를 한 뒤에 그 다음에 뭘 하냐, 첫 번째 봉독을 합니다. 성경 첫 번째 봉독을 해요. 그리고 시편 교독을 한 뒤에 성경을 한 번 더 읽어요. 둘째 봉독이라고 하거든요. 보통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봉독할 때는 보통 구약 성경을 읽어요. 그리고 나서 시편을 교독한 뒤에 둘째 봉독할 때는 신약 성경을 읽어요. 주로 복음서 혹은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읽고, 그래서 여담인데 제가 자주 절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할 때 굉장히 자주 참고하는 어떤 신학교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항상 절기와 그 주일에 따라서 지금이 무슨 절기일까요? 대강절 요 주기인데 대강절 몇째 주일에는 첫 번째 봉독할 때는 이거 하고 시편은 요거를 교독하고 두 번째 봉독할 때는 요것을 읽어라 라고 쫙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둘째 봉독한 뒤에 복음서 봉독을 또 해요. 복음서를 봉독한 뒤에 신앙 고백을 하고 찬송하고
나서 설교를 들어요. 설교까지 굉장히 길죠. 그러고 나서 설교 듣고 봉헌하고 봉헌 찬송, 우리로 치면 봉헌 찬송, 요 사람들이 쓰는 말로는 봉헌 연가라는 것을 하고 난 뒤에 목회 기도를 해요. 목회 기도가 뭐냐면 지금 우리 교회 순서대로 하면은 대표 기도 순서. 대표 기도 순서가 설교 뒤에 있죠. 이렇게 목회 기도를 한 뒤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안 끝나고 성찬의 예배를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 인사선도 하고 또 이번에는 아까는 기도송과 대영광송을 불렀죠. 성찬의 예배에서 뭘 하냐면 거룩송을 불러요. 거룩송. 그 다음에 성찬기도와 제정의 말씀, 아까 말씀드렸던 고린도전서 13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맞죠? 맞나요? 하여튼 그 말씀을 읽고 난 뒤에 주님의 기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찬 그 마지막 만찬 때 하셨던 그 기도를 가지고 그대로 기도를 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형식과 이런 것도 이 사람들도 중요시 하거든요. 그대로 했고 난 뒤에 뭘 하냐? 평화의 인사를 해요. 아직 성찬 시작도 안 했어요. 평화의 인사를 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거는 고백이라기보다는 인도자가 서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봉독이겠죠. 그런 것을 하고 난 뒤에 비로소 성찬 분배와 수찬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시므온의 노래를 하고 난 뒤에 감사기도 하고 이제 축도해요. 이제 축도하고 마지막에 파송의 인사하고 퇴장 찬송을 하고 예배가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시간으로 보면 아마 되게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예배랑 비슷하거나 조금 더 짧은 정도가 되겠지만 순서는 이거 가지고 한 주보 2장은 나올 정도로 주보 2장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순서가 많죠. 왜냐하면 카톨릭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러니까 예배의 전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전과 형식과 이런 것들을 그대로 가져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천주교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 이게 아닌 거예요. 천주교에서도 우리가 지킬 것은 지키자라고 해서 이 전통을 가져온 거거든요. 이 전통을 가져오고, 자, 두 번째 보면은 견신례라고 되어 있는데, 견신례는 뭐냐면 쉽게 말해서 입교예요. 입교를 이 사람들 견신례라고 합니다. 우리랑 마찬가지, 우리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견신례는 뭐냐면 유아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자기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거행하는 예식이고, 요 예식은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잘 볼 수 없는 타 교단에서 넘어온 사람들을 교회 회원으로 받아들일 때에도 요 견신례를 사용합니다. 근데 우리랑 다른 점은 뭐냐? 우리는 순복음이든 성결교회든 침례교회든 우리가 인정하는 개신교단의 어떤 그거라고 한다면 들어왔을 때 별도의 입교 절차 없이 그냥 교인으로 인정을 하거든요. 그냥 교인으로서의 절차만 다 밟으면, 원래 교회 온 게 다 아시죠, 여러분? 집사 이상 되면 임명증을 발부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임명증을 발부하고 내가 가려고 하는 교회에서 그 임명증을 받아주고 이렇게 처리가 돼야 교회로 옮길 수 있는 거예요. 원래는 그래요. 원래는. 하지만 항상 원래는이라고 말하는 것은 잘 안 지켜지니까 원래는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아무튼 그런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루터교회는 개신교의 타 교단에 있는 사람들도 루터교로 넘어오면은 요 견신례를 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회원이 되는 것을 절차상의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까지도 넓혀서 보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우리는 큐티학교라든지 훈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확인을 한다면, 요 사람들은 우리의 말로 치면 입교 예식을 통해서 확인을 한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야 교회 회원으로 인정을 해주는 그런 또 우리와는 다른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2번으로 넘어와서 루터교의 주요 교리가 있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가 구원의 핵심이라고 적어놓은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우리랑 다른 교리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요 사람들도 구원에 있어서는 천주교와 비슷해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구원에 있어서는 선행이라든지 인간의 어떠함이 침범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구원이 가능하다라는 우리랑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저도 말했고 이 동영상에도 봤지만 루터교 하면은 이단인 줄 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던데 그게 아니라 우리랑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로 넘어가서 공제론이라고 되어 있죠. 뭐냐면 여기서 루터와 칼빈이 결정적으로 갈리게 되고 우리도 루터교에 대해서 꺼리게 되는 그 시발점이 좀 말이 좀 셌나요? 시발점이 이제 요 공제설이에요. 뭐냐면 자 옆에 한번 읽어보시면 성찬 가운데 예수님의 몸과 피가 임재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혹시 우리 장로회에서 성찬에 대한 관점을 뭐라고 하시는지 아시는 분? 무슨 론, 무슨 설? 힌트는 5글자인데 뭐냐면 영적 임재설이에요. 영적 임재설.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영적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 뭐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된다든지 그런 게 아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의 교리는 화채설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화채설, 대화자에다가 몸체자를 써서 요게 된다, 요게 바뀐다라는 설이 천주교의 이론이고 그거를 화채설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영적 임재설로 이것이 실제로 뭐가 바뀌고 본질이 변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여기에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여기에 충분히 담겨서 우리가 이 성찬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의미와 은혜가 충분히 전달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영적 임재설이거든요. 공제론은 뭐냐면 공제설이라고도 할 수 있고 공제론은 뭐냐면 물 좀 마시고요. 뭐냐면 여기에 딱 중간쯤 돼요. 중간쯤 되는데 루터는 이걸 뭐라고 설명하냐면 자 성찬을 받을 때 목사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죠? 우리도 늘 기도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하면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은 어디에나 존재하기 때문에 그 신성과 인성이 이 성찬에도 임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혹시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천주교처럼 뭔가 바뀐다 이건 아닌데 실제로 뭔가 예수님의 영험한 기운이 여기에 깃든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조금 우리랑은 다르죠? 조금 달라요. 자,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이 사람들은 성찬을 먹고 나서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릴 수는 있어요. 버릴 수는 있는데 좀 찝찝하게 버려요. 우리는 아무 그거 없이 그냥 남으면 버리면 되는데 잘 남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남으면 그냥 버리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좀 찝찝하게 버리는 거야. 그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사실 요 성찬에 대한 관점 때문에 마틴 루터와 존 칼빈이 결정적으로 갈렸었어요. 옛날에 한 500년 전에 결정적으로 갈리게 된 계기가 그렇고 그래서 루터 교회가 따로 설립이 된 것도 그러니까 지금 개신교처럼 무슨 교단이라든지 어떤 개신교의 한 교단 우리가 알고 있는 요 교단으로 편성이 안 될 만큼 결정적으로 갈리게 된 게 요 성찬에 대한 관점 때문에 사실 다른 것들은 어느 정도 이렇게 감리교도 사실은 우리랑 다른 제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같은 기독교라고 인정을 해주고 감리교라고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 잘 없거든요. 근데 루터교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결정적으로 완전히 갈라서게 된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교회 제도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용납할 수 있는 선이었지만 요 성찬에 대한 관점은 우리랑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갈리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도 성물을 공경하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한국 루터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루터교회의 플레임이거든요. 기독교 한국 루터회는 8월 15일을 광복절이기도 하지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기념일로 지정을 해놨어요. 8월 15일에 광복절과 동시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공경일 이렇게 지정을 해놓은 만큼 요 성물을 공경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왜냐면 루터가 이런 걸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루터 자체는 이 천주교에서 성상을 숭배하고 요 성인들을 숭배하고 기도의 대상으로 삼잖아요. 천주교에서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싫어했는데 인정을 해준 이유가 뭐냐? 이게 루터를 조금 공부하시다 보면은 여러분들 많이 들으시는 말씀이 루터가 굉장히 성격이 좀 약간 속된 말로 지랄 맞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보면 되게 착해요. 왜냐면 요 성모 공경을 인정해준 이유가 뭐냐면 갑자기 바뀌면 적응 못한다 이거예요. 갑자기 안 된다. 나는 마음에 안 들어서 금지하고 싶은데 갑자기 여태까지 해오던 거를 대부분 천주교 신자가 개종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요거를 갑자기 금지하면은 사람들의 반발이라든지 적응 못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천천히 바꿔나가자 하던 것이 천천히 안 바뀌어져서 그대로 쭉 이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좀 약간 결단이 필요했는데 너무 사람들을 배려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지금까지도 그 성모를 공경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이 이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3번에 보시면 이제 넘어가서 3번에 보시면 지역 교단마다 다른 교회의 제도라고 되어 있는데 유형적 보편 계열을 강조하지만 개체교회의 특성을 인정 및 존중해준다라는 말이 뭐냐면 아까 교단 차원에서 교회 개척이라든지 목회자를 관리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앙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잡고 가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딱 세워지고 나면은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주보 2장짜리 예배 순서도 지키든 안 지키든 별로 제재를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틀은 요러하지만 지키는 것은 너의 몫이다 라고 해서 루터교회 제가 다 가본 것은 아니지만 몇몇 교회들은 굉장히 천주교스러운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또 다른 몇몇 교회들은 굉장히 개신교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있어요. 어느 정도의 틀과 형식은 지키긴 하겠지만 그것을 굉장히 최소화시키고 개교회에다가 맡긴다 이거죠. 하지만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중앙집권적인 목회자를 관리한다든지 교회를 개척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천주교처럼 중앙집권적인 체제를 가지고 행동을 한다라는 것이 루터교회의 제도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루터교 선교가 조금 빨랐으면은 아까 칼 귀칠라프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이 사람이 1830년도에 들어왔어요. 1800년대 초반에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참 뭐랄까 착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때 당시에 와가지고 선교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나라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뭘 했냐면 감자와 포도 재배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집에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선교는 하지도 못하고 감자랑 포도만 알려주고 집에 간. 만약에 정말 이 1800년대 초반에 30년에 칼 기칠라프가 들어와서 루터교를 전파를 했다면 또 어떻게 됐을지는 모르는 일이죠. 기독교 대한 루터에 함께하는 교회가 됐을 수도 있고 뭐 어째 될지는 모르는 일인 거죠. 혹시나 여러분들이 루터교회 삶을 본다면 저희 아버지처럼 이단 아니냐라고 하지 마시고 저 사람들은 조금 더 전통을 중요시하고 예배의 형식을 우리보다는 조금 더 중요시하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 정도는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성공회도 그렇고 루터교도 그렇고 이게 워낙에 우리나라에 일반적으로 퍼져 있는 이 개신교와는 결이 조금 달리 하니까 서점이 따로 있어요. 서점이. 그러니까 출판사 자체가 다르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일반적인 두란노 뭐 이런 거를 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성공회는 성공회 출판사가 따로 있고 루터교도 루터란 서점이 따로 있어요. 제가 작년 휴가 때 서울 남산을 올라가다가 루터란 서점을 봤는데 거기를 못 들린 게 그때 휴가의 가장 아쉬운 점 중에 하나거든요. 그만큼 사실은 부산에서는 진짜 보기 힘들어요. 부산에서 정말 보기 힘들고 뭐 이렇게 만나기도 힘들고 하지만 알아두시면 좋은 것들이라고 알아두시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렸고 뭐 늘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성공회도 그렇고 루터교도 그렇고 절대 이단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이단이 아니고 뭐 여러분들이 만나면은 물론 이제 우리와 신앙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바친다든지 불편하다든지, 그러니까 성공회 같은 경우에는 묵주도 허용을 하거든요. 그럼 같이 기도하자 이러면 그 사람들 염주알을 굴리고 있을 수도 있다고요.
그럴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저렇게 기도를 하는구나 하고 인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인정하고 사실 그런 것들 그렇게 따지면은 사실은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 입장에서는 우리 교회가 통성기도하고 주여 부르짖는 것도 굉장히 이단스러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참 입장에 따라 다른 거죠. 입장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람들을 보고 혹시나 만날 일이 있다면 이단처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교회나 이런 어떤 신앙적인 관점들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랑은 다른 방식으로 예수를 믿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첨언할 것은 다음 주에 잠깐 언급을 하긴 하겠지만 정교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랑 달라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성공회와 정교회가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왠지는 모르겠어요. 성공회와 정교회가 비슷한 느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계신데 사실 정교회는 타 종교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타 종교라고 보시는 게 맞고 정교회의 시작 자체가 기독교와 무속신앙이 혼합되어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하면 다음 주에 할 게 없네요. 그래서 다음 주에 얘기를 하도록 하고 아무튼 성공회도 그렇고 루터교도 그렇고 그냥 천주교스러운 기독교구나. 천주교스러운 교회구나. 저 사람들은 형식이나 전통을 중요시하는구나.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중요시하는구나 라는 것 정도로 알아두시면 좋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진짜로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게 고시는 항상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좀 없는데 고시는 어떤 분위기가 있냐면 다른 동네 가서 예배를 드려도 곧 죽어도 고신교회를 가야 돼. 뭐 통합이나 합동 측의 교회를 가면은 되게 주의 성수 안 한 것처럼 찝찝하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데 저는 다른 교회를 한번 가보라고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일례로 제가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여름에 휴가를 갔는데 강원도였거든요. 정말 아침 일찍 설악산 케이블카 타고 내려와서 교회를 가는데 산이잖아요. 예배 시간은 다 됐는데 교회가 없는 거예요. 어떡하지 이러다가 다행히 교회가 있어서 사실 저의 실수였죠. 교회를 미리 챙기고 갔었어야 했는데 저의 실수였죠. 아무튼 교회 딱 들어갔는데 통합 측의 교회였어요. 통합 측의 교회라서 사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통합 측의 교회들 장신대들 다니시는 이쪽 교회는 조금 자유스럽고 조금 우리보다 좀 약간 인본주의적이고 약간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그걸 상상하고 딱 교회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웬걸 제가 본 그 어떤 고신교회보다 보수적인 교회였어요. 뭐냐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원래 교회는 강대상이 중간에 있잖아요. 근데 강대상이 옆에 있어요. 오른쪽이었나 왼쪽이었나 하여튼 요쪽에 있어요. 요쪽에 있고 중앙에는 뭐가 있냐면 7금초대 쫙 있고 그 다음에 진설병 올리는 상 있고 그 다음에 성경책 진짜 커다 이따만한 거 딱 올려놓고 그게 뭘 뜻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다라는 것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제가 글로만 들었던 교회 모습이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통합측 교회에서 딱 나타난 거예요. 그때 좀 약간 알았어요. 이게 교회 예배도 다양한 경험이 중요하구나 라는 거. 뭐 그렇다고 해서 늘 떠돌아다니시라는 말이 아니라 휴가를 가시게 된다면 휴가 계획을 짜실 때 다른 교회를 한번 들려보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제 오랜 소망이라고 말씀드렸던 성공에 한번 가보는 것과 루터교 한번 가보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주일 예배를 안 드렸다는 게 아니거든요. 천주교 미사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겠지만 그렇게 다른 교회를 한번 경험해보시고 예배를 한번 경험해보고 우리랑 믿음이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믿음이 다르단다. 우리랑 관점이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구나 라는 것도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더 여러분들의 내면의 실력과 성숙을 키우시는데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렇게 말한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떠나실 일이 얼마나 있겠냐마는
주일에 다른 곳에 예배 드릴 일이 얼마나 있겠냐면은 한 번쯤은 그렇게 도전을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오늘 마치도록 하고, 다음 주는 이제 전체적인 정리와 함께 그 다음에 다루지 못한 부분들이 좀 몇 개가 있어요. 예를 들면 독립교단이라든지 정교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해봐야 할 것 같고, 이제 다음 주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하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제가 늘 까먹지만 오늘은 안 까먹었어요. 질문 있으신 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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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배우기로 그랬어요. 아, 그러니까 그럴 위험성이 굉장히 다분하죠. 다분하고, 근데 거기서 말하는 이제 그렇게 교리를 정해놓은 의도는 뭐냐면, 그 본질은 뭐냐면, 성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본질의 가장 중심에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덜하고 더 못하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도 성부께서 계획을 하시고 성자께서 그것을 실행하시고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어떤 그 순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건 아니지만, 어떤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식으로 흘러가야 한다는 거죠. 네네. 이게 인간 언어의 한계예요. 유래된다라고 표현은 하지만 사실 그렇다라고 볼 수는 없죠. 말이 지금 몇몇 분들은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데, 유래됐다라기보다는 그 본질을 공유하는 입장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이 가장 어떤 뭐랄까 핵심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역할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성부로부터 태어나셨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애매하고, 어떤 본질을 공유하는 입장에 있어서 가장 어떤 근원이 되는 입장은 성부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누가 여기서 태어났고 이런 차이라기보다는 그냥 말의 한계인 거죠. 삼위일체를 이해할 때.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또 질문 없으시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오늘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함께 교회에 모여서 나누고 생각하고 공부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식만 쌓고 우리의 어떤 지식의 범주만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내면이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의 수용력과 포용력이 한층 더 자라나며 다른 우리와는 조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들을 볼 때에도 이해하고 섬겨줄 수 있는 우리의 실력을 키우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삶에 이어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 또 조모임을 하고자 합니다. 이 조모임의 나눔 가운데 하나님께서 풍성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